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모임에 한 목사님께서 영혼구원의 그 사명을 가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도하려는 이유로 김치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전도하려는 이유로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김치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뭘 하니까 순수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김치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김치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거는 순수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순수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복음 전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 통로로 김치를 만들어서 섬기는 게 순수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성구를 못 외우면 밥을 안 줘요. 요즘에는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밥을 안 외우면, 아니, 성구를 안 외우면 밥을 안 주거나,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디 뭐 원주민 선교나 헤이스팅 이런 데 가면은 꼭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만 밥을 준다니까, 빈정상에서 나 예배 안 드릴래. 꼭 예배 드려야 밥 주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라면 우리가 좀 뭐 고려할 만하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으로 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게 순수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순수함에 복음이라는 게 끼어들면 순수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복음을 딱 끼워서 순수한 섬김에다가 내가 교회에 이렇게 좀 인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와의 마음으로 섬기면 이게 타락하는 건가요? 순수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무슨 오염물질이라도 되는 건가요? 그죠? 복음이 무슨 오염물질이라도 돼서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제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위험해지는 나라도 있어요. 위험해지는 나라. 회교권 들어보셨죠? 회교권, 모슬렘, 이슬람권, 모슬렘에서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걸려서 죽는 거는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만약에 죽는다고 쳤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항상 그 고민을 했었는데, 복음을 내가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거는 그래도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믿으면,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런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되나요? 받아들이기. 야, 너 그거 믿지 마. 믿으면 죽어.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받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세미나를 하다가 실수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수로. 어떤 크리스찬이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근데 거기에서 20명 정도의 비즈니스맨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짧게 얘기한 그 복음을 듣고서 캐치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예수님 믿을 테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믿을 테니까 세례를 달라 그랬대요. 세례를 달라 그랬대. 근데 이 사실을 공안이 알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이 20명이 이제 비즈니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세례를 줬대요. 결국은 세례를 줬대.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위험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죠?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종교를 바꾸면 아빠나 엄마가 아니면 가족들이 먼저 죽이거든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있어요. 신문에 안 나올 뿐이지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그렇게 명예살인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복음에 대한 우리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이 단지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단지 기쁜 소식이면 폐교권에 내가 전했을 때 이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괜히 들어가지고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나한테 들어서 예수님 믿고 죽는데. 여러분, 복음이 단지 기쁜 소식이라면 전해도 되고,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잖아요. 그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 그런데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제가 챗 GPT가 모든 걸 다 뒤져봤는데, 신빙성은 있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앙겔리온의 유래는요,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거나 황제가 즉위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 때는 보통 누구를 초대하죠? RSVP 알죠? 그래서 RSVP로 아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략 한 10장 미만으로, 특별히 10장 미만으로 무작위로 발송되는 초대장이 있었대요. 무작위. 어떻게 무작위를 보냈을까? 저는 이 이름 계속 뒤져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근데 이게 노예한테도 갈 수도 있고, 상인한테도 갈 수 있고, 귀족한테도 갈 수 있는데, 귀족은 갈 확률이 적죠? 왜? 이미 받았을 테니까. 그러면 이 초대장을 받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노예야. 그럼 신분이 바로 귀족으로 바뀝니다. 왜? 잔치에 초대된 거니까, 노예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서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걸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신분과 상관없이 그 초대장을 받으면 누가 되느냐? 귀빈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첨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받고 싶죠, 여러분. 그죠? 그걸 딱 받으면 우리 그 사람의 삶이 단번에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귀족으로, 귀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나 달라진 거 없는데 괜히 복음 믿어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헌금이라 하라 그러고 주일날 맨날 놀러 다닐 수 있었는데 느닷없이 주일 성순하고 앉아있고 그 정도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구속을 했습니까? 억압하고 올감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뭘까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얼마나 바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진리이긴 진리인데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을 그 정도로 오해하니까, 그 정도로 믿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냐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자유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은 자유라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극단적인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엔티노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엔티노미니스트가 이제 폐기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는 율법 폐기론자가 많아요? 율법주의자가 많아요? 네, 요즘은 율법 폐기론자 홍수입니다. 차라리 율법주의가 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반대가 가죠. 야, 행함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 아니지. 순종하고 뭐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좋은 거지만 순종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죠? 순종은 좋은 거지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알겠죠? 자, 어쨌든 야, 순종 안 하는 건 문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자칫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리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리걸리스트라고 합니다. 리걸리즘.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습니다. 잘난 척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극단의 시소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시소게임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이랬을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저랬을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소게임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님도 얘기했고요, 바울도 얘기했는데 딱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지 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나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내 시종처럼, 하나님을 나 도와주시는 분처럼, 그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건 뭐냐? 내 사명과 내 존재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뭐냐? 내 신분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려운 말로.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뭐 죽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고 나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신분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편지, 향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내 인생은, 지금 인생은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도 모르고 자꾸 헷갈리는 거죠. 뭐가 좋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왜 복음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는가? 복음이 나를 바꾼다며 왜 내 인생은 안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뀌는가? 복음은 나를 송두리째 바꾼다는데 안 바뀌는가? 그거는 우리 사람을 이해하면 조금 쉬워요. 사람을 이해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안 되죠? 네. 나의 정체성은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독일, 저는 이런 목사님들이 성결교회 출신의, 우리 서울신대 출신의 목사님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이런 걸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찬규 목사님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거 로열티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쓰겠다고 하고 허락받고 갖고 왔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자와 초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와 초자. 이건 심리학에서도 칼 융이 됐든, 에릭 프롬이 됐든 여러분 배워봤잖아요. 그죠?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요. 그래서 자와 초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자와 물론 이제 영적으로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영혼 육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걸 그냥 학술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와 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위에는요, 이렇게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이 본능은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본능 어렵지 않죠? 본능 밑에는요, 이렇게 좀 빨리 나갈게요. 이건 계속 볼 거니까. 본능 밑에 이성이 있는데, 보통 지정의라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사람의 혼을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정교에서는 이제 혼 안에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데, 지정의, 인식 능력, 그러나 이성 자체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알면 잘난 척만 하지 우리 삶이 안 바뀌잖아요.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감정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고, 감정이 해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자아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의지.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성이 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게 최고인 사람. 어떤 사람은 감정이 그 밑에 있고 여기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안에, 이 피라미드 안에 섞여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섞여 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은 감정주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조금 더, 그죠? 그런데 대개 이제 감정을 왜 중간에다 놨냐면, 우리가 자기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 보면 감정적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내 감정이 좀
싫어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놓고 나서 뭘 갖다 붙이죠? 이유를 갖다 붙여요. 교회 다니기 싫어 일단. 그죠? 다니기 싫다는 걸 먼저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경태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시기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싫어.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유를 갖다 붙여요. 내 감정대로 행동해놓고. 그게 우리예요. 솔직히 진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그 밑에 이제 여기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해요. 아가페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랑인데, 이 사랑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자아의 영역이에요. 자아의 영역.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이 모든 게 컨트롤 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밑에 있는 초자의 문제가 있어요. 원래 초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초자는 은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로만 되어 있던 초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와 초자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죄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돼요. 예,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뭐냐면 죄가 이 위에 있는 자아를 병들게 하고 변질시켜요. 여러분 죄는 잘 알죠? 어떻게 죄가 끼어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끼어들었죠? 그죠?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뱀이 꼬셔서 먹었죠. 그런데 뱀이 꼬셔서 먹기 전에도 벌써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와는 어떻게 했죠?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기가 변질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이대로 순종해야지 먹은 다음에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변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변질이 일어나요.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하와가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놓고 5분이 지나자 마귀가 찾아와서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고요.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빨라요? 말씀에 순종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위가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원래 여전히 파운데이션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이 밑에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자아를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은혜는. 자,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자, 은혜의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은 은혜의 영역으로 해서 자아를 통과해서, 여기 자아를 통과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은혜가 복음이 이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자라야 되냐면 복음이 여기서 자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 사랑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면 뭐든지 다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LGBTQ도 사랑해야지 임마,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죠? 사랑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죄잖아요. 진리가 없는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 멋대로의 사랑. 그래서 여기서 뿌리 내려요. 또 여기 이성의 그 복음이 뿌리 내리면 여기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말은 옳아. 그런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뭐가 빈정상해. 왜 그래? 말은 옳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여기서 뿌리 내려, 은혜에서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거든요. 복음이 은혜에서 뿌리 내려서 은혜에서 싹이 트고 내 모든 전 존재를 휩쓸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는 어디에 뿌리 내려서 어떤 사람은 사랑에 뿌리 내리고요. 이제 그래도 이게 끝판왕이죠. 자아의 끝판왕이니까 그래도 그죠? 자아의 끝판왕이 사랑이니까 어떤 사람은 죄까지는 갔어. 근데 죄에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죄책감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옵니까? 은혜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뿌리를 내려야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죄를 무력할 수 있고요. 복음은 이렇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은혜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되려면, 자, 복음은 은혜의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예, 왜곡된 자와 병든 정체성을 치유하고 새롭게 합니다. 나와 있고요. 네, 전파력을 갖고 새로운 정체성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Your DNA could change the world. 사실 myself 먼저 체인지하고, 그죠? 나부터 체인지하고, 뭘 체인지 월드야. 월드는 너부터 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돼요. 복음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복음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요,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거였어요. 도망을 막 다녔어요.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 다니다가 누굴 만났냐면 나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나발이 뭐야? 나팔 불었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 현숙한 여자였어요. 어쩌다 나발 같은 놈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부들이 갑자기 여러분 신랑을 생각하네요 지금. 곤란해. 여러분 신랑 나발 아니야. 알겠죠? 나발로 헐. 아유, 누리야, 그렇게 나발로 부르면 어떡해. 나발아, 이러고 있어, 자기 신랑한테. 그럼 안 돼요. 자,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이제 나중에 이 다윗의 그 아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비가일이 누가 봐도 풍지박산난 인생.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다윗을. 그 다윗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생명은 섬기시는 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대요. 생명 보자기에 지금 다윗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게 오늘 내일은 죽을 사람이거든요. 잡혀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면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 다윗을 거역하는 원수들은 주님께서 돌팔매 던지듯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은혜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었거든요. 은혜 아래 이때 당시에는 뭐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니까, 그죠?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니까 완전한 복음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비가일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정말 풍파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다라는 든든한 마음이 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성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사랑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특별히 죄에서 머무르면 끝장나고, 죄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러거든요. 그죠? 자기는 조금 더 율법적으로 잘 산다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은혜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오면 은혜의 토양에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복음의 원래 속성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아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원천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은혜 아래 하나님 말씀이 내려가 있는가? 아니면 죄책감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랑 타령으로 하는가? 사랑이면 전부지 뭐, 이렇게 사랑 타령으로 하는가? 아니면 아는 게 최고야? 지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지 감정대로 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본능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본능대로, 그죠? 본능대로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냐?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그죠? 모태신앙 본능대로 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가? 내 복음이 자라고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도록 여러분 믿음의 통로를 열어야 되냐면 은혜까지 내려가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복음이 자라야만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해 갔죠?
그럼 복음이 어떻게 은혜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그거는 to be continue.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to be continue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때? 은혜의 토양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은혜의 토양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랩업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자,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죽을 사람에게 이 김치만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둘 다, 저렇게 간사한. 정답이네. 둘 다, 그죠? 복음을 전달하면서 김치도 줘야죠. 정답이네. 생각해보면 정답이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의지로 바뀌지 않고,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죄책감으로는 도저히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상대방을 바꿀 때 뭘 이용하죠?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그죠? 당신이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죄책감을 이용하니까 그 사람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어요. 복음이 우리의 은혜까지 와야지 바꾸는 거예요.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그 은혜에 복음이 내려가야 돼요. 그 은혜 자리까지 복음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밑에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표류와 항해는 알죠? 목적지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표류예요. 그죠? 그러나 항해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비록 목적지대로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인생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을 인생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라고요. 자녀도 왜 자꾸 은혜로 돼? 은혜로. 은혜로. 캐라 울지마. 사랑해. 근데 사랑도 안 돼. 은혜로 대해야 돼. 은혜. 사랑 어디 있는지 얘기했죠? 은혜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자, 아까 전에 그 피라미드 맨 밑에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두피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만두피. 여러분의 삶이 만두야, 만두. 그럴 만두 하지 않을 때 그 만두. 그죠? 만두.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만두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우리를 복주머니처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싼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보고? 복음이 뿌리내린 다윗 인생을 보고. 그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 다윗을 보고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싸개로 어떻게 복주머니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뭘 받아들일 때,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갈 때, 은혜까지 내려갈 때,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은혜까지 내려갈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나쁜 일도 있죠. 그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으면 아픔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어요. 고통과 기쁨이 자꾸 반복되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보고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 근데 여러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단순하게 험악하게 안 끝나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뭘로 지금 감싸고 있다고요? 은혜로 감싸고 있다고요. 은혜로 감싸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감싸져야 된다고요? 은혜로 감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생명 보자기. 그죠? 은혜의 생명 만두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두로 쪄지는데, 뭘로 둘러싸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싸개로 둘러싸인다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생명 싸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싸개가 좀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생명 보자기. 그죠? 생명 보자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둘러싸이는 겁니다. 어떨 때? 복음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자, 다시 묻습니다. 김치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김치를 전달하는 게 순수하지 않은 건가요? 이러면, 이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그죠?
김치만 전달하는 게 순수한가요? 김치를 못 줘도 복음을 전달하는 게 순수할까요? 저는 김치를 못 줘도 복음을 전달하는 게 더 순수하다고 봅니다. 그걸 누가 했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걸을지 영적으로 일어나 걸을지는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일어나 걸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일어나 걸면서 육적으로도 일어나 걸은 거겠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갈 때? 모든 자와 초자를 뚫고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감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내 인생이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정말 내 인생 좌충우돌 다윗처럼 힘들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네. 안전하게. 느끼세요? 네. 그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증거예요? 은혜까지 내려갔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계속 복음 전도를 기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이 사람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주저주저 하지만 복음이 부끄러워서 주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복음인데 이 사람 인생도 바꿀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김치보다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김치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김치를 못 줘도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는 못 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당신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생명싸기 안에 당신의 인생이 들어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가 엑기스로 압축돼서 우리의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갔고요. 그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닫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